우리는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근본적인 취지는 현실이 힘들어질 때 자기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자라는 그런 권면과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노래였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만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눈에 티끌을 보는 성향이 대부분이더란 말입니다. 원죄의 사건이 그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제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 대상을 통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그냥 방치해 버려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신자들이 제보래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 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것이더라라는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적반하장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답답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그거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 자체가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걸 왜 틀렸는지,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죠. 그래서 독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피력하셨던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 그거 믿음뿐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열심의 정도를 논하기 이전에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그 여호와를 안다는 것, 바로 그 지식, 그 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다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맺어버리는 것을 다트,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할 때 힘써라는 히브리어 라다프는 맹수가 사냥감을 추적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추격하지 않으면 추격을 당합니다. 목숨 걸고 추격해야 그래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할 때 그 힘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뭐냐? 그거 내 열심, 내가 어느 정도로 분발하고 내가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느냐라는 것이 본질적인 믿음의 개념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가 사냥할 때 보면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면 그 많은 사냥감들, 먹잇감들이 엄청 많은데 때로 몰려있다 할지라도 딱 한 마리 노립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란 개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장착되어야 할 개념은 하나님 오로지 한 분만 내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거기서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거죠.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믿음. 결국 믿음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 하나의 대상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중성이 있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만약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때는 뭐죠? 이제껏 수없이 말씀드린 우상신앙으로 전락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하나님도 일단 기본적으로 믿어보고 다른 것도 같이 챙겨서 믿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나한테 뭔가 세상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있어서 좋아 보이는 것을 결국은 붙들게 되는 거. 그래서 결국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게 되는 그 결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우상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문이었던 32장 15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림으로 지금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 즉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너희 말고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작정은 하셨지만 뭔가 이상한 반전이 그 다음에 연결돼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이방 민족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고 자기들이 강하고 그 수준과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어떻게 잘못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원수들이 말하기를,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주는 가장 깊은 의미가 포착돼야 할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주 못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직접 손대기가 싫어서 그렇지만 한 대 좁혀줘야 될 것 같아갖고 무슨 조직이나 흥신소나 이런 데 의뢰를 했다고 칩시다. 가서 나 대신 좀 때려줘라. 내가 정말 이대로는 못 참으니까 네가 대신 가서 혼을 내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가서 그 못된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고 혼을 내주는데 그 몽둥이로 때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우리가 얼마나 센지 알겠냐?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하니까 너 대들지 말고 말 잘 들어라. 이제 그랬다고 칩시다. 어차피 의뢰인이 가서 혼내주라고 해서 한 건데 그들이 혼을 내주면서 자기네들이 힘을 자랑하던 무슨 가오를 있는 대로 다 잡고 의기양양하던 결국 의뢰를 받고 그렇게 가서 혼을 내주는 그 일을 하는 건데 의뢰인의 입장에서 혼내주면서 자기들이 세다고 자랑을 한 것이 뭐가 그리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들이 웃으면서 때리든 울면서 때리든 화를 내면서 때리든 뽐내면서 때리든 그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시키는 것만 잘하고 있으면 되지. 안 그렇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이 이방 민족이 뭔가 의기양양한 꼴을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수단과 실력이 세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롱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아서 책이 아니라 디지털로 혹은 영상으로 이제 설교가 남아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 말고라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성경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단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묵상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도 글을 읽어도 문자적인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오래된 문서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분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풀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성경을 읽어가다가 어떤 부분을 읽을 때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주어진 의미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설교를 성경 66권을 아직 다 올리진 않았지만은 꽤 많은 부분 그 유튜브에 성경마다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혹시 요 부분이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이나 글자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드실 때 얼마든지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정확한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내용 자체를 거의 빠지지 않고 설교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한 저의 그 깊은 의도를 가상하게 여겨주셔서 조금은 여러분 지루할지 모르지만 항상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일단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시중에는 그 이해를 달리하거나 완전히 반대로 하는 해석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봅니다. 자, 아까 27절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이방 민족이 자기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혼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염려했다고 되는 거죠. 말이 염려지만 괘씸하게 여긴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28절과 29절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즉 그들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깨달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방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게 내 믿음 때문이구나, 우리의 신앙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지혜가 있었다면 자기들이 이런 종말이 왜 닥치는가에 대해서 분별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참 답답한 거죠.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너희들의 신앙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도 끝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답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좀 답답한데, 근데 실은 이들을 답답할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를 답답해 여기셔야 될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진 이유가 뭐죠?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려워졌다면 그 어려워진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기독교인이 분별해야 하는 겁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인 잘못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우상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다면 왜 당했나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빗나갔기 때문이거든요. 오직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전부 다 그 판단과 그 생각, 그 논쟁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 땅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와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의 기준에 의하여, 그들의 신앙의 차원에 의하여 그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는 그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나라의 혼란이라는 게 전부 다 무슨 여당, 야당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 인간이 앞에 있어서 이 모양이 된다고 그렇게 여기시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평가들이고요. 적어도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는지를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올바른 좋은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국민을 위한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그런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그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정치인들 중에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치 모든 문제가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거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얼른 우리같이 선한 자들, 교회에 잘 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정치인들을 고쳐주세요. 쟤들이 틀려먹었대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있기 전에 올바른 기독교, 참된 교회, 참된 목사, 참된 장로, 참된 교인들을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급한 것이더란 말입니다. 그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를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했단 말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마치 한 명이 천을, 두 명이 만 명을 감당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다라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가당한 일이더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이방 민족이 그런 식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한 신분이 아니란 말인데 그럼에도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래서 우리말로 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그냥 읽어버리면 선뜻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인데도 잘 몰라요. 자,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기 원수라는 것은 이방 민족이죠. 그 이방 민족은 스스로는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뭘 아는데 그들의 반석이, 즉 이방 민족의 우상신들이 우리의 반석, 즉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은 그들 스스로 은근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센 존재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엉망진창인데 적어도 이방 민족이 그 정도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가나안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담이 녹기는커녕 아주 간땡이만 부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외려 이방 민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스스로들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며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들이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여기 그들이라는 건 이방 민족인데, 자, 이방 민족이 뭐 포도주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뭐다?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뭘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그들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죄의 독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독들을 하나님이 곳간에 보관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곳간에 보관해 둔다는 말이 뭡니까? 아껴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런 독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곳간에 통제하고 다스리고 쓸 때는 쓰고 뺄 때는 빼고, 즉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실족하면 뭔가 잘못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즈음에 와서 요 지금 말을 하는 요 부분쯤 와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방 민족으로 이렇게 완전히 옮겨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껏 이스라엘 향하여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쟤들 이렇게 잘못했다. 요것 때문에 내가 이방 민족을 들었을 것이다.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내가 징계를 할 것이다. 등등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살짝 바뀌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그 마음의 변화와 각도와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모세 노래의 흐름 속에 저 이스라엘 저것들을 어떻게 고칠까? 저거 어떻게 징계를 내릴까? 그 초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각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이 좀 난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이해하면 납득이 됩니다만,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흐름상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좁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언제고? 그 말이거든요. 36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같은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이제껏 어땠어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좁혀줘라 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슬슬 여기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언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나요?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무력함이라는 건 힘이 없는 상태죠. 이 갇힌 자와 노인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 제국에 의하여 지배를 받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남아있긴 했지만 저들에겐 주권이 없죠. 이것을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갇힌 자라고 하고, 또 많은 부분 이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자를 노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셨다는 말이 뭐죠? 다 그렇게 뺏어가 버리고 다 초토화돼 버리고 더 이상 일어날 그 어떤 여력과 힘도 다 상실돼 버리니까 더 이상 갇혀 있을 사람조차도 없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조차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돼 버린 그 무력한 상태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6절의 표현이에요. 37절에서 이제 38절을 보면 이것이 풍자적인 표현인데,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자, 어떤 풍자적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신들 다 어디 갔냐 그거.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냐. 너희들 우상 섬기고 그 우상 밑에서 피했던 그 반석, 그 이방 신족의 신들, 이방의 우상신들 지금 어디 있냐. 너희들이 지금 입한국이 됐는데 그때 너희들이 우상 제사 지낸 거, 그 제물의 기름과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라고 하니까 자들, 그러니까 사람인 것 같이 말하는데, 물론 우상을 섬긴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상의 제물을 받아먹은 존재가 누군가요? 바로 그 제사의 대상인 우상신들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섬겨왔던, 나 버리고 나 제끼고 그거 붙잡고 있었던 그 신들, 그 우상신들과 그걸 따르는 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이 바닥까지 내려간 무력함, 아무것도 갇힌 자나 노인자조차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쳤던 이 무력함을 보고 너희들이 섬겼던 그들이, 그 신들이 너희들을 돕거나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더냐? 가서 도움 한번 청해봐. 이제까지 우상 섬기고 제사 잘 지냈잖아. 도와줄 수 있는지 가봐. 그런 말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지금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무력한 너희들에게 진짜로 진정한 도움이 되는 신이 누구겠느냐라는 말을 비로소 하시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다. 하나님만이 너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부터 42절까지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다시 본다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한 그 민족들을 지금 보응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응을 하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인데, 그 보응 이후에 마지막 43절,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좀 막연히 보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뭔가 마지막에 비약이 심하죠.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고 하면서 막 칼을 들고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까지 다 해놓고 나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응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보응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갑자기 즐거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즐거워하라. 그것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민족들이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어떤 거냐 하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그림을 그리시고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은 틀림없는데 어떤 그림입니까?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것도 그리고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그리고 또 그 도구를 보응하시는 것도 결국 모든 것의 그 궁극의 마지막 목적은 온 열방이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처음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아서 이 모든 열방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궁극의 목적의 심정을 밝히면서 끝이 나는 거죠. 이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족속은 이스라엘이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통로로 하십니다. 고로 세상이 어떻게 돼갖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정처럼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 거룩한 사역의 통로를 바로 우리들,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 신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힘이 세고 강하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얼핏 생각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었죠.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려는 의도는 뭐 설교를 하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건 이해하겠는데 오늘도 읽어보니까 그래도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좀 억울하지 않나?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갖고 이스라엘 좁혀라 해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왜 나를 혼내냐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우리 집 옆에 그 국수 가게라는 게 생겼는데, 국수를 파는 게 아니라 그 국수 가닥을 만드는 그런 공장 같은 데였어요. 엄마하고 자주 놀러 갔는데, 그 가게는 이제, 당시에는 잘 없는, 제가 처음 보는 국수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끝에 무슨 밀가루를 반죽하고, 그 반죽된 것을 이렇게, 넓게 펼치면서 이렇게 공정을 따라 옮겨지고, 어쨌든 마지막 한쪽 끝으로 가면 거기는 자동으로 밀가루 반죽이 기계 안에 톱니같이 맞물린 기계 안에 들어가면서 그 국수 가락처럼 이렇게 쫙 잘려져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분쇄하는 장치에는 밀가루 반죽뿐만 아니라 그게 뭘 넣어도 이 강력하기 때문에 국수처럼 이렇게 잘려져 나오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두꺼운 쇠로 만들었는데 서로 막 얽혀갖고 이가 물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보기만 해도 강력해 보입니다. 거기 직원이 되는 아저씨가 처음 이제 그 기계를 돌리기 전에 항상 이게 잘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분쇄기에 종이를 넣고 이렇게 쫙 잘 잘려지는지 시험을 하고 본격적으로 기계를 돌립니다. 어린 마음에 또 그런 것도 처음 보니까 또 신기하고 재미가 있어갖고 제가 이제 슬쩍 종이를 들고 그 분쇄기 쪽으로 가서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럼 쫙 하고 이제 가락이 돼서 잘려져 나오는데 이게 무지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몰래 한두 번 하다가 제법 두꺼운 종이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계가 멈춰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엄마가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여러 번 말렸지만 제가 야단을 맞아도 좀 이렇게 굴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 몰래 또 집어넣었어요. 어느 날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죠. 막대기로 이제 제 손등을 때립니다. 아프죠. 그러나 또 슬쩍 집어넣습니다. 인간이 참 말 안 들어요. 너무 재밌죠. 한 번 또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무슨 두꺼운 마분지 같은 당시에 소년중앙인가 그런 그 어린이용 책자에 아마 겉표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걸 몰래 집어넣었더니 기계가 또 멈춰버린 겁니다. 그날 하여간 무지하게 혼나고 한 번만 더 있다가는 목숨이 이제 위태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가게 또 놀러 갔는데 이제 엄마는 주인 아줌마와 대화를 하는 틈을 타서 다시 또 종이를 집어넣는데 기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일하는 아저씨가 평소에 이제 엄마가 그거를 혼내는 그걸 이제 다 지켜보고 있던 아저씨인지라 갑자기 기계가 또 퀵하고 멈춰보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저를 확 밀어버리고 기계 스위치를 딱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사고 날까봐 이제 전원을 일단 꺼버린 거죠. 근데 엄마가 이 장면을 목격한 거죠.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이상한 장면을 본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그 아저씨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이한테 손댔냐고. 그 일하는 아저씨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이상한 거는 저였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아저씨 그거 말렸을 뿐인데 엄마한테 혼이 나는 건 제가 아니라 죄 없는 그 아저씨였던 것입니다. 저는 참 난감했지만 그때도 느낀 게 그겁니다. 부모라는 것이 자식을 향한 마음에는 논리가 없구나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고치시고 만들어야 하기에 혼을 내는 거지만 그 도구가 되었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는 목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고치시고 만들어 가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벌일 뿐입니다. 가나안이란 이방의 땅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저들은 거기서 온갖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영적 공격과 환경에 처해집니다. 거기를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치루어지는 영적인 전투들이 있으며 거기서 멈추거나 막히거나 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돌파해서 뚫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건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돌파된 것이고 그 다음 아이성은 그렇지 못했던 불순종과 불신으로 막혀버렸던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을 때 모든 우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모든 다른 선택의 여지들을 과감히 잘라내버리고 그 땅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참 무서워요. 죄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제껏 살아가시면서 정작 믿음이 본격적으로 발휘된 때가 언제였던가요? 웬만큼 고통스럽고 웬만큼 아플 때? 그럴 때는 절대로 믿음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어린 독수리가 둥지가 어지럽혀져서 힘들 때 아무리 힘들어도 둥지 안에서는 절대로 날개를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그냥 어지럽혀지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완전히 떨어져서 죽을 일만 남은 그 상태,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갇히거나 놓일 일조차 없을 그런 무력한 상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바로 그때 비로소 그 떨어짐 속에서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은 그때 등장합니다. 내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을 때 그때 믿음이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 여지를 가지고 그 조금 남은 여지조차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여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어진 그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무력해질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없는 것 같은 믿음의 날갯짓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력함이 우리로 하여금 최초로 믿음을 발휘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신자들 가만히 보면 두 부분이에요.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좀 덜 떨어진 신자들이 있고 어리석은 신자, 아주 약삭 빠르고 똑똑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신자가 되겠습니까? 현명한 신자가 되겠습니까? 저도 물론 현명한 신자가 되고 싶어요. 뭐냐? 어떤 차이냐?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들이 계속적으로 쇄도할 무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먼저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보일 때라도 어렵고 힘들 때 그런 다른 것들을 덥석덥석 짚지 않고 제일 먼저 빨리 믿음부터 구동시키는 일에 주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신자들이죠. 어리석은 신자가 뭐냐? 삼손이죠, 대표적으로. 눈이 다 뽑힐 때까지 가고서야 간신히 죽음 직전에 깨닫게 되는, 참 늦게 깨달은 케이스가 됩니다. 여러분, 삼손 좋아하지 마세요. 신앙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시차적으로 봤을 때 본받을 만한 구석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늘 고난이 엄습하면 다른 것들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근성이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은 왜 듣고 살아가시나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 길에 비추고 내 발의 등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그건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승리라고 말씀을 하신데 아직 난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불량스럽게 대들지 마세요. 아직 못 깨달아서 원망, 절망,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불쾌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불쾌함을 그대로 느끼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확실하게 느껴야 될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라는 것을 절감을 하시기 바라요. 믿음이 없어서 핀잔을 주는 게 그런 개념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폭풍 속에서도 먹구름 위로 비상하게 만드는 거랬죠. 그 구름 위를 비상해 보지 못한 자에게는 모든 상황은 어두운 구름 밑에 폭풍을 맞이하는 현실밖에는 없는 겁니다. 위로 날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빛과 희망과 회복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먹구름 밑에서는 폭풍이란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왜요? 먹구름 위를 날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진짜 세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이시죠. 아프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깨달아서 이 말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다. 그걸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돌파라고 하는 거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 아쉐르가 그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복은 똑바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벽이 놓여 있거나 방해가 있을 때 그걸 뚫고 지나간다는 의미가 시편 1편의 마지막인 형통하리로다. 찰라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바로 나아가는데 방해와 벽이 있을 때 그걸 뚫고 지나가는 것이 복과 형통이 연결된 개념이고 그 한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가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력함이라는 거 싫지요? 뭔가 끝난 것 같고 누가 무력함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서 무력해지고요. 돈이 없어서 무력해지고 망해서 무력해지고 관계 깨져서 무력해지고 되는 일 없어서 무력해지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나 상황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무력하고 그러나 마음에 안 드실지는 몰라도 명심은 하셔야 돼요. 어차피 믿음으로 살려는 게 맞다면 그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무력함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믿음. 아니, 오히려 무력해질 때 드디어 그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모든 것을 비로소 거기에 걸어버립니다. 거기서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말씀을 안 붙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참 열심히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적이었어요? 신앙 좋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중에 조금씩 감사가 생기고 내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죠. 나의 안에 영적인 권세가 변화가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저 폭풍을 뚫고 위에 올라가는 먹구름 위에 빛이 있음을 보게 되는 비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없앨 수 없습니다. 내가 없애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없앨 수 있는 것, 그리고 없애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그 외의 것들을 기웃기웃거리는 그 어리석은 선택들을 없애는 것, 그것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